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큰 기쁨을 가득 안고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함께 걸어주셨던 주님의 흔적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부활의 생명력을 더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평범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는 여호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같이 물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3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이어서 오한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세임 받고자 하오니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는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실망치 말며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려옵나이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본향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사명을 저희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띠를 베어 흩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본향재단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위에 다니엘 김시원 목사님 세워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어 저희 양떼를 이끌어가는데 피곤치 않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이전의 일정과 계획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열린 찬양대가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이들의 장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오늘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은 단순히 우리의 소득에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구어낸 정성스러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결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부활의 생기가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사회의 낮은 곳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꽃피우는 생명의 씨앗 되게 하소서. 특별히 본향교회가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가는 소중한 그리고 또 중요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예비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이 터전을 누구에게나 따뜻한 그늘 되는 평화의 안식처로 세워가는 밑거름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넉넉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부터 50일 뒤,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순절이 오기까지 7주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의 기쁨 가득한 기쁨의 50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봄신방을 위해 여러분들 일정을 내어주시고 봄신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 마치고 봉사 이후에 합심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주일 예배 순서지 아래에 이번 주 합심 기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합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는 성령 강림절이 이어지는 기쁨의 50일 동안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 이전 과정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그곳에서 만날 새로운 지체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군 복무, 해외 체류, 주일 근무, 지방 출장, 신앙의 회의감과 신앙의 회의와 방황 등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번 주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회자 동정입니다. 동로의 교육사 심화과정 기독교 윤리 강사를 본향교회 담임 목사로서 첫 외부 강사 일정을 잘 다녀오고 잘 가르쳤습니다. 지난주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다다음 주군요. 21일 화요일 인천 동로의 봄노회에 참석합니다. 가서 노회와 교계의 상황과 노회의 상황을 잘 보고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요. 오늘 재직 임원회, 저와 안수 집사님 둘이 새롭게 가게 되는 장소에 대한 법적으로 준비할 모험 절차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교회 소식에 광고하겠지만 우리가 약 한 25년 정도 됐죠.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 남청동 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는 6월 14일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셋째 주 주일부터는 임시 예배 장소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한 달, 많이 길어지면 2달 정도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빠르면 7월, 늦으면 8월 중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본향교회 새로운 처소는 인천 지하철 캠퍼스타운역에서 도보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송도 아메리칸타운 2차입니다. 공사 진행을 구두나 그리고 교회 소식의 사진으로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될 수 있을 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이 교회로 세워짐을 위해서 함께 반드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신약 28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열린 찬양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뤘을 때면 항상 고린도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거나 한 적은 잘 없었고, 고린도 교회의 민망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안 좋은 모습만 보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베드로가 진짜 사도다 라고 하면서 강파 싸움을 벌이던 고린도전서 1장의 모습 말입니다. 심지어 아니야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가장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를 두고 지식 자랑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던 차가운 눈빛들도 보았습니다. 저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죠. 고기를 기꺼이 안 먹는 사람들이요. 당시 바울은 이 질문을 듣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고린도 시장에서 판매된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든다면 나는 스스로 기꺼이 제한하여 먹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교회 다니면 술 마셔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담배 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식해도 되나요? 비트코인 해도 되나요? 해도 되냐 안 되냐 율법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는 자를 정죄하는 데만 열중한다고 했던 이야기도 아마 작년이죠.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쳐줘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파를 지어서 갈라지는 것,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율법의 문제에 정죄의 문제에 빠지는 것, 이 정도는 약과였습니다.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성찬을 함께 떼고 나누면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부활은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회의감이 아니라 잘 못 믿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며 부활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뿌리에는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 우리가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라고 하는 고약한 이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가 구원파, 신천지 등등의 이단 때문에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생긴 지 10년, 20년 초대교회 시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초대교회가 감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단어가 자주 익숙하게 들은 것 같지만 단어가 어렵지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자로는 신령영의 알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 영적인 암, 이런 단어예요. 영지. 영지주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인 영은 깨끗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이 영을 담고 있는 껍데기일 뿐인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초창기 초대교회에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의 특징을 토바보자면 영혼은 신성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런 물질들,
영이 아닌 육체와 물질들은 저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썩어질 몸에서부터 벗어나셔서 죽으심으로 영이 되셨는데,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셨는데 왜 다시 3일 만에 이 싸구려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시냐, 이런 말입니다. 영지주의는 이 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윤리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령한 지혜, 독특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어차피 썩어질 몸으로, 어차피 몇십 년 뒤면 없어질 몸으로 음행 좀 저지르면 어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마음대로 먹으면 좀 어때? 몸이 뭐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하지. 실제가 뭐가 중요해? 삶이 뭐가 중요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말을 왜 고린도전서에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영지주의로 인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적 엘리트주의가 있었어요. 깨달은 우리 소수만 특별하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달은 그 영적인 지식을 깨달은 우리만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아니고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은밀하게 주시는 신비로운 그 깨달음으로 인해 너희들과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 신령한 알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끼리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정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갔었지요. 이 영적 엘리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독특한 깨달음의 단계에 돌입하는 것.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의 단계로 돌입하는 것,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영지주의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남부 지역이지요. 튀르키예 얼마나 덥습니까? 여기서 지금 떼약볕 맞아가면서 텐트 치는 일로, 천막 치는 일로 열심히 돈 벌어가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비량으로 이렇게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온 편지를 받아보니, 아이고야, 예수가 몸으로 부활했을 리가 없다. 몸은 부정한 것이기에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영적인 부활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부활 따위는 믿지 않는다. 이제 이런 편지를 받고 얼마나 허탈하고, 내가 거기서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힘이 빠졌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 더 기가 막혀요. 4개의 파로 나눠졌대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나눠져서 4분의 3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하고 갔던 복음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대요. 왜냐? 바울의 사도됨이 의심스럽거든요. 바울이 적법한 사도인지 의심하고 있거든요. 바울, 당신 진짜 사도 맞아요?
베드로는 사도 맞지요.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은 사도 맞지요. 예수님이랑 사역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던 진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당신은 예수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잖아요. 당신이 전하는 부활, 진짜 부활 맞아요? 당신 머릿속에 있는 환상 아니에요?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뙤약볕에서 일하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고 속이 부글부글 타들어갈까요? 지금 이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고 답장하는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바울의 마음으로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1절과 2절을 세번역 성경이 뉘앙스를 잘 살리고 있어서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15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저 같으면 이렇게 공손하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교만한, 이렇게 제멋대로 금쪽이 같은 성도들한테 저 같으면 이렇게 공손하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 같았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게로부터 받은 것은 복음이었고요.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바울이 겸손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쳐요. 인사말로.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나의 사도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라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할 것 같아요? 나 진짜 사도야,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들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세울 거예요? 한번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저의 목사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어요. 목사의 자격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 사람 강단에서 설교해도 되는 것 맞아? 막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무엇을 내세워야 되죠? 그렇죠. 저의 목사의 자격을 증명할 여러 서류들, 성적 증명, 졸업 증명, 안수 증명 등등 나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뒷받침할 만한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줄 거예요. 그쵸? 저의 목사로서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이 배은망덕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다메섹에서 어떤 경험을 했었는지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나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메섹에서 어떤 걸 체험했는지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함을 꺾기 위하여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 다메섹으로 갔던 길에서의 신비한 그 체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3절과 4절에서 아주 엄중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전했던 것은 초대교회의 제자들 사이에서 전승된, 공인된 구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전승, 구전신조라고도 하는 구전신경을 공적으로 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초대교회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 구전신조, 우리가 언제나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장 뿌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엄숙한 마음으로 이 구전신조를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 전에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만에 것과, 이것이 최초의 구전 신조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나는 받은 것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함은 내가 지어낸 것이거나 내 머릿속에 나온 것이거나 내 체험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도 앞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증언했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으로 고백해온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바울은 늘 사도권을 의심받아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꿉니다. 바울은 자기를 낮추어요. 자기의 권위가 의심받으면 자기의 강점을 내세워야 되는데, 저처럼 증명서를 이렇게 막 내세워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를 오히려 낮춰요. 나는 그저 전달자일 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특정한 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임을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이 무엇대로? 성경대로 일어났음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부활은 돌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임을 증명합니다. 특별히 4절에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심이 확실해야 부활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장소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 한복판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사건임을 못 박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 함은 나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특정한 깨달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박아놓으신 단단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부활? 목사님 잘 안 믿겨지기는 한데, 부활 같은 거 잘 안 믿겨지기는 한데 한번 믿어볼게요. 부활은 내가 믿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승리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부활이라고 함이 성경이라고 하는 문서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직접 만난 목격자들을 한 명씩 소환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이 명단은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쏟아내는 증인들의 행렬과도 같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름은 게바 베드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게바파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베드로의 권위는 다른 11명의 제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게바파의 권위를 인정하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권위 있게 여기는 베드로가 주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핵심 제자였던 12 사도들도 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르면 바울의 증언이 더욱 대담해집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 500명이 동시에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은 결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것처럼 소수의 그룹이나 개인의 깨달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 자매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 깨달은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숨겨진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동시에 경험한, 동시에 목격한 사적인 사건이 아닌 공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을 믿지 않았던 회의론자였습니다. 오히려 형이 미친 것 같다고, 형 정신 차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꼼꼼하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을 내 마음속의 평화나 이너피스, 명상처럼요, 부활을 내 마음속의 평화나 고상한 깨달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영지주의적 교만을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반짝하고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역사 속에서, 정말로 실제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정직한 증언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에 그 수많은 명단의 마지막 자리에 아주 뜻밖의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마지막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말씀 선포 메시지의 제목과도 동일한 제목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같은 것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표현이 참 처절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유산된 아이라는 거죠. 나는 유산된 아이다. 나는 제때 태어나지 못해서 생존 가능성이 없는 생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비아냥을 지금 회피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때 태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 걷지도 않았고 그분의 말씀 직접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나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격을 피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바울은 자기의 결핍을 통해, 자기의 부족함을 통해 부활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된 것,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신 주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묵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냐면, 실제로는 사실은 우리도 사실 바울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오병이어를 먹은 자가 있습니까? 그분의 옷자락을 만져본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역사적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들의 깨달음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환상이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활은 사건입니다. 보지 못한 바울을 찾아가 다메섹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꺾으셨던 주님이, 그 주님이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포장하고 우리가 지키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듯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지탱하는 진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바울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비록 우리는 귀로 듣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찾아와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당당하게 전하십시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50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늦게 도착한 증인 바울의 떨리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세련된 이론이나 어떠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역사적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바울처럼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걷던 주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새겨진 빈 무덤의 증거와 보지 못하는 우리를 기꺼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단순히 마음의 위로로만 소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기분이 메마르고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는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던 그 권능이 오늘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걷는 부활의 생동감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계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으나 비록 귀로 듣지 못했으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활 소망 위에 서서 그 복음 위에 서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